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시초가 되는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손정도 목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와 손정도 기념사업회, 홍문종 의원실 등이 주최한 한국교회사 포럼. 민족운동가이자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손정도 목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 부의장으로 참가한 후 2대 의장에 선출된 손 목사. 도산 안창호와 함께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하는 일을 주도하고 상해 인성학교 교장으로 섬기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가장 우선적인 신념 체계는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기도 했던 손 목사는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며 성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고 특히 유관순에게 민족혼의 뜨거운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철 강릉중앙감리교회 목사는 예루살렘이 피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성전 재건에 헌신한 느헤미야처럼 손정도 목사의 삶 역시 이 시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희생은 사심이 없고 신앙과 삶이 일치했으며 그리고 그가 버린 삶은 자신은 내려놓고 걸레처럼 화합을 이루어가고 어쩌면 오늘날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손정도 목사님은 너무도 귀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는 애국통일 세미나, 손정도 오페라단 창단, 기념관 건립,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손 목사의 업적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시기죠. 포항 기쁨의 교회는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포럼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일 관계 회복과 일본 교회와의 협력 선교를 모색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자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부르는 찬양. 언어가 다르고 마음도 역사도 다르지만 예수님 사랑 하나를 바라보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악화된 한일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 교류와 선교 협력을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들 200여 명, 선교 세미나와 포럼, 공연과 강연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을 깨닫습니다. 박영기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본부장은 메인 강연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내어주는 참 사랑으로 선교하고 섬길 때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100%를 다주는 사랑,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나타내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성령의 감동 중에 준비된 제1회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기쁨의 교회 박진석 담임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복음에 집중할 때 무너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석 목사는 한일 양국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화목의 꿈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와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연합과 상부상조, 상생의 모델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한국과 일본은 영원히 이 상처의 평행선을 걸어가지 않겠나 싶고, 이런 화목의 장, 진정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정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헤세드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동북아 화해와 평화의 비전을 봤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사랑과 화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Actually, Jesus has the solution, and Hesed Asia Conference is a part of the expression of that solution. Jesus is the solution to the injustice. So I'm very privileged, very happy to be here at such an important time for South Korea. It's very difficult, but we must love. Koreans must love Japan. Korean Christians must love Japanese Christians.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나 거기에서는 내가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미래 성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吉布目教会が大きい教会だとは聞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ほど大きい教会だ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ですね。ですが皆さんがすごく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て、本当になんていうかな、故郷の教会に故郷に帰ったようなね、不思議な気分になりました。それぐらい皆さん温かくて、何よりも食事が美味しいということがいいですね。それとメッセージも講義がいろいろ分かれていてね、その専門家がその専門家分野に長けた講義をされてくれて、とても勉強になっ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일본 선교의 현황과 복음 전략을 공유하고 더욱 지혜로운 선교를 모색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직 27만 성도의 1,700여 교단으로 흩어져 있는 연약한 일본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의 섬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8.15 광복 74주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따라 지난날의 상처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교회는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제54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정기전을 이어갑니다. 올해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에는 최명룡 작가의 탄생이 수상의 영예라 나왔습니다. 박여명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저마다의 은혜를 회화로 또 조각으로 서예로 표현해낸 예술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제54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전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방효성 장로는 올해도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기독작가들이 모여 정기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각예술을 통해 전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의 그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각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미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작품을 했고요.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면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작품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협회전에는 예술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는 기독작가 101명이 참여해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공예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정기전에 앞서 드린 개막식에서는 32번째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 미술상은 지순한 어린이들의 동작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처소와 그곳에서 누릴 기쁨을 표현한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최명룡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최명룡 작가의 탄생은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를 빌어 삶의 심오한 의미와 그 귀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나보다도 더 좋은 작가들, 또 나보다도 더 믿음이 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받았으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제가 양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는 교만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한편 미래의 기독교 미술을 이끌어갈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청년 작가상 시상식에서는 길재영, 김하영, 박순영, 박혜성, 원혜리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생기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부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일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지난 1966년 기독교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단체로 기독교적 시각을 담은 예술을 확산하고 보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박예명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로 대체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교회 자립개발원은 오는 백사회 총회에 변경건을 보고하고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 대신 미래자립교회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측은 미자립교회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체 용어를 공모해왔다며 작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행정적으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자립교회 등으로 대체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에서 발송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무효 재심 판결문을 반송시켰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측은 16일 오전 10시경 우편으로 발송받은 재심 판결문을 수치인 거부를 통해 반송시키고 이번 재심 재판은 재판 구성 자체가 위법이고 재판 절차 가운데서도 법적 하자가 무성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측은 또 이번 판결문 수치 거부는 지난 15일 노회 임원회를 통해 결의했고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한 노회의 거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의 게이 퍼레이드가 많은 논란과 반대 서명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게이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김태호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 6월 디즈니랜드 게이 퍼레이드 개최 소식에 이미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결국 행사가 열리는 건가요? 네, 지난 6월 디즈니랜드 파기에서 하려던 것이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나모니카 웨스트 헐리우드 거리와 유니버스 스튜디오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4일부터 6일 3일 동안 디즈니랜드가 후원은 아니지만 지지는 한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명하에 LA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여러 동성애 인권운동 단체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회사들의 연합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행사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동성애 문제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나가는 것은 그들의 치밀한 전략인데요. 특별히 문화라는 틀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연령에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동성애 운동은 자신들의 동성애 삶을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프라이드, 즉 자랑거리하고 계속 인식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와 크리스찬 가정들이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인지,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방식이 왜 해가 되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예, 특히 디즈니 영화의 캐릭터들의 동성애자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번 토이 스토리 4 영화에서도 LGBT 레퍼런스가 은근슬쩍 몰래 들어갔습니다. 한 장면에서 두 엄마가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그 두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현재 프로든 영화도 레즈비언 캐릭터가 나오고
또 2018년과 2017년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도 디즈니가 제작한 것들의 동성애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디즈니의 성별 이대 올라기가 하루아침에 시작하지 않았고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참 이렇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는 또 부모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놀이 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디즈니 공원을 이용하는 기독교 부모들도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연령에 맞는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성애 운동가들의 전략에 맞서는 한편으로 동성애자들을 또 어떻게 대하면서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깊이 자녀들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고 보험의 일꾼으로 키우는 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더 많은 깨어있는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숱한 질문들 가운데 이제는 동성애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의 교육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김태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동성애 문제는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동성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때야 할까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you had a same-sex couple walk into your church and say they would like to get married, what would your response be? I would say, I want to talk to you at length about this. This is worth more than a soundbite. And then I would share with them how I respect their conscience and how God is shaping them. But I also ask them to respect my conscience. And my conscience would not allow me, because of my view of the Bible, to officiate this marriage. You would decline? Oh, I certainly decline, without doubt. Do you consider homosexuality as a sin? I think the Bible's categorical on it, that homosexual acts are unequivocally sin. But I want to add to that, so is premarital sex, so is pornography, so is fetishes, so you name it. And the list is gigantic. So yes, it's a sin, but to isolate it out of a larger Christian sexual ethic, to me, is unfair to having a civil discussion about it. How do you, in that scenario that you've described, how do you then help the church better understand, better articulate what our faith says about the issue of homosexuality to the public? I would encourage them first to exhale. Meaning? Homosexuality has been around in every generation and in every culture. So this is not a new phenomenon. Exhale, we don't have to defend God. The biggest part, George, is the attitude of the heart of the church. Do we love sinners? Do we love them? And if they're homosexual or not, do we love them? When you first began in the ministry, did you deal with these kinds of issues? Nope. Never discussed it. And when it was discussed, it was done in an unkind way. You have jokes. And, you know, I pastored a long time. There are men that are effeminate, that are living celibate lives or are living heterosexual lives. And they have been bullied and pillared since they were in junior high. And that ain't right. How have you advised your leadership on tackling this issue? Right. The best statistics I've heard is that about 2 to 3% of an average population would confess the same-sex attraction. And so for our church, that would mean we'd have 100, 200, 300 people that are coming to Sunday service. The vast majority of them had not confessed this same-sex feeling to anybody. Would you want to share your struggle with a pastor that's condemning, that's angry, that would be shocked? You see, until somebody can confess their sin without embarrassment or laughter,
they're never going to share it with you. And if we're going to be missional in a postmodern world, we have got to exhale, process our philosophy of ministry, and see this as a divine opportunity. To me, I think it's been a wake-up call. Because the church needs to, I think, reevaluate how we approach all sinners. Come out of the ivory tower. How do you have a relevant gospel where you're still prophetic that right is right and wrong is right, and yet you're pastoral and say, I love you unconditionally, even without change?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음 세대 교회 교육과 목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영상세대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됐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선교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은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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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선교사란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교수님?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마트폰을 도구로 활용해서 네.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네.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바이블 공부, 네.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적인 메시지,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와 동시에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기독교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량을 갖춰서 네.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뭐 자격 요건이랄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선교사가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 성도 스마트 선교사가 있고 또 전문인 스마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 스마트 선교사는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죠. 그래서 간단한 한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은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인 스마트 선교사는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선교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아카데미, 또 네. 비즈니스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선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그 비즈니스 능력까지도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스마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좀 네, 봐도 되는 누구나 거죠. 다 할 수 있죠. 네, 네. 굉장히 좋은데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스마트 선교사 100만 명 시대를 양성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비전을 주셨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 한국 미디어 선교회 네. 그리고 미래목회 포럼과 같이 네. 또 뭐 시채널도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전 세계 약 40억의 스마트폰 소유자가 있고요. 네. 그 국내만 해도 5천만 명의 스마트폰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하나의 선교와 이 목회, 또 한편에서는 전도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선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이 만약에 스마트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은 네. 1인당 뭐 10명씩만 매일 그 보고 메시지를 보내도 1000만 명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네.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차원의 스마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예, 목회도 선교 방식도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몽골을 갔다 왔는데요. 네. 그 몽골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초원지대에 가면은 이제 몽골인들이 게르를 이렇게 짓고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게르를 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어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서로가 이제 이동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락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스마트폰이 거의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직 저희들의 또 선교
로 하는 그런 오지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시대는 이 선교와 목회를 스마트하게 해야죠. 그 스마트하게 한다 말은 이제 이전처럼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양방향으로 그와 동시에 공감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형식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또 굉장히 영상적인 그리고 이미지를 활용한 그런 차원의 어떤 전도와 선교를 하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상과 이미지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결국은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또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가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상이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더욱더 친숙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실제로 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미 개발한 그 성경 66권의 그 바이블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또 지금 7개국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성경 66권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오디오 성경 또 성경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매일 성경 구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다양한 스토리, 예하 그와 관련된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도 기독교 영화 또 기독교적인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 그림 콘텐츠 UCC라고 해서 그런 좋은 어떤 짧은 30초 또 1분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에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을 배워서 본인들이 하는 활동들을 선교지 활동들을 또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또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스마트폰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준비되고 훈련이 돼야 할까요? 남녀노소 모두 관계가 없이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6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크게는 3가지로 구성되죠. 첫 번째는 과연 이 스마트 시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을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 영상과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 이를 만든 걸 또 다양한 콘텐츠를 SNS,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들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누구나 스마트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좀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교수님, 지금 혹시 스마트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미 뭐 이런 내용을 배워서 이제 각지에서 일부 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제 몇 개 교회, 이 동순교회라든지, 이 수원중앙교회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일부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전국의 약 19개 지역에 그 교회 캠퍼스를 통해서 스마트 선교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저희가 뭐 스마트폰 성경이 우리 기존의 성경을 좀 대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라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도화된 기술이 기존의 이제 복음적인 것들을 조금 소멸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때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것을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도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그것을 본질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의 본질은 그야말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이 넘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구가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게 하나의 그 도구로서 이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좋은 콘텐츠를 전달한다든지 또 자신의 선교사 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아주 재미있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한다든지 이건 도구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예, 달라진 시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립니다. 네, 전국 대회이니만큼 규모도 대단한데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박찬환 회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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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이제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예. 또 가장 큰 행사이니만큼 기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구성원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구성원을 보다 먼저 우리 시채널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네. 우리 구성원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이 70만 명입니다. 네. 70만 명이고요. 청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직업과 그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회원을 이루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한국교회 통합 측 장자 교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68개 노회 70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고 저희들이 68개 노회에서 70연합회인데 거기에 이제 이북 노회, 부산의 함해 노회와 평양 남노회 두 협회가 두 연합회에 있어 70연합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매년 여름 열리는 정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진행되는 전국대회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대회는 이번에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78회기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의 주제로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거기는 전국 70만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임의 장도 되고요. 또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뛰어가는 그 길을 잠깐 멈추고 새로운 영성과 힘을 통하여서 재충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매년 이제 저도 좀 취재를 가보면요. 주요 강사진, 굉장히 유명한 분들, 귀한 분들 많이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 모시나요? 예, 첫 시작에 총회장님이신 이명석 목사님의 그 개업의 설교를 시작으로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의 주제 강의는 우리 정태진 목사님, 또 은혜의 시간에 그 유영모 목사님, 김의식 목사님,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 말씀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강사님이 또 계시고요. 또 새로운 한국교를 위하여서 화해와 상생으로 갈등과 분쟁을 물리치고 새로운 부흥의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는 그 아주 주창하시는 우리 증경 총회장 최영남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뭐 교단의 대표적인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신구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이번에는 몇 명 정도가 좀 모일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한 4,000명 이상이 모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 그 아주 귀한 모임입니다. 신구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한 교회 버스나 또 승합차 또 이렇게 선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남선교회 활동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모든 그 이야기들을 오고 가면서 아마 나누는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 중에는 미국 남선교회 그 연합회와 대학생 대학생 교류를 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평상시에는 남성교회 조직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역 해나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남성교회는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때 간략하게 내가 말씀 돌리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 연합과 일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충성되이 열심히 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평양에 봉수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모스크바 장신대학교를 비롯하여 114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리핀에 기술학교 있는 세마학교를 건축하여서 또 돕고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담비 초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또 인도에도 근본에 그 이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근본에 예쁜 교회를 헌당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또 그다음에 몽골에도 그 가난한 고지대에 사랑의 우물 파기 그를 진행하여서 지금 아마 파고 있는지 다 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도 자랑스러운 해외 의료 선교 아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3,500명에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논산 훈련소 그것도 연중 행사로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영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그 연합회를 뭐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과 함께 기도로 우리가 같이 돕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그 10월 달에는 국군 장병 임훈 음악회를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연탄 나누기도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국 70개 연합회의 선교와 봉사, 헌신은 참으로 눈물겨운 그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연합회 그 활동하는 상황에서 저희들 격려차 자주 가는데요. 너무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참 보람도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아주 뿌듯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다고 하면은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그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우리 70연합회에서 기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어요. 모집하고 모금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문이 열린다면은 저희들이 교회 지역에 하나씩 교회를 짓기로 지금 이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자랑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사역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아, 그럼요. 지금 일부만 말씀드려도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조찬 기도회라고 있어요. 그 종로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조찬 기도회인데 엊그저께 524회. 524회를 이번에 한 44년 정도를 하는 거예요. 조찬 기도회를.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우리 시채널도 한번 거기 한번 오셔서 시대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좀 보람된 일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남성교 전국연합회는 참 일이 너무 방대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남선교회가 각 교단마다 있잖아요. 교단마다 이제 역사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924년 12월 때 안동교에서 기독 면려 청년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태동이 지금 현재 남성교 전국연합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참 거기 현장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한 6월 달인가 갔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 청년 면례회가 태동됐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엄청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선배들이 참으로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주 금연 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물산 장려 운동이라 가지고 우리 한국 이제 애국하는 그 마음을 좀 심어줬고요. 그 이후로는 생명 정의 평화 운동으로서 남성교의 그 유상을 모든 한국 교회에 나타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역동적인 조직으로 저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좀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이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사실은 총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두 바퀴가 총회에 모든 그렇게 이제 이루어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남성교회 연합회는 교회 기둥이죠. 그렇죠. 교회 기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을 떠나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열심히 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참 눈물겨우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노력이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함께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참 이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총회와 또 한국교회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떠한 부분에서 좀 기여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기여하고 있는 건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시대적으로 한국교회가 변해도 참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그리워서 그 솥단지를 메고 솥단지로 하면 잘 아시려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식사 도구를 매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교회 한 귀퉁이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청했던 그리고 그 목사님의 부흥사의 그 말씀이 너무 그냥 은혜스러워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눈물 흘렸던 그 시절 참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 시절에 참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당시 목사님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좀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 아니었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또 굳굳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었고 지금은 왠지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그러든가 아니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시대고요. 갈등과 분쟁이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 신앙,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참 저희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뭐 성경에 이미 우리 나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성경에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 화해 그걸로 또 나아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분쟁과 갈등에서 빨리 헤어났으면 진정한 바람입니다. 네, 한국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의 역할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박찬환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간 방치된 한 탈북자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게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18개월이나 밀렸는데도 관공서에서는 점검도 없었고요. 이유 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희망으로 남쪽으로 왔을까요? 통일의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